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21절에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예를 부부관계 22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 부자관계 또 5절부터 9절까지 주종관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히브리서 6장 18절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영원한 때 전부터 이 영원전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아이니오스. 세세토라 갈 때 이 단어가 두 번 이렇게 겹친 거예요. 이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원처럼 끝이 없는 아이니오스 때 이거는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헬라어에 때로 번역된 게 어떤 때는 크로노스로 번역되고 어떤 때는 카이로스로 번역되는데 크로노스는 지속되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전이라는 건 프로, 앞전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 전, 시간이 생기기 전, 그 전에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 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의 믿음과 첫 번째 믿음이죠.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것이 이제 적용될 때 이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 이거를 이제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교리. 교의. 칭의가 된 사람들이 이 성화가 되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이제 성령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게 몸의 구속.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를 몸의 구속이라고 그러죠. 몸까지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몸이 구속됩니다. 이거를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전에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된 거라 이거예요. 지금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정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이것이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 전도라는 것이 캐리그마 복음 선포입니다. 사도, 하나님의 종이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누구한테 약속했냐? 하게 되면 성자한테, 하나님의 아들한테 이거를 약속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이것을 약속한 것을 이제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된 바울한테 지금 맡기고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게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지금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선포하는 거. 구원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죽어가지고 이 음부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 앞에서 자기 집마당에서 부스러기 먹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걸 보고 자기 형제 5명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얘기를 가서 말한다고 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 아무리 들어봐야 물론 조금은 약간은 어떤 경각심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쫓아가다간 굉장히 위험할 지경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요. 이게 상당히 이 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 교훈을 지금 이 기독교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교훈을 갖고 어떤 가정을 변화시키고 단체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려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기독교 교리를 제껴놓고 기독교 교훈, 산상수훈 같은 걸 갖다가 적용시키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도덕, 윤리, 기독교 교훈을 갖고 자기를 변화시킨다거나 가정을 변화시킨다거나 어떤 단체나 국가를 변화시킨다는 불가능해요. 절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교리가 적용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거를 밖에 나가서 행할 때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리적인 설교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영혼 한 사람도 변화시킬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1번이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먼저 선포가 되고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적용이 될 때 사람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단체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지. 그거 없는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세상 말로 데모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사마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 그러니까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이 바울 사도하고 그의 영적 아들인 이 디도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택하신 자들의 이 믿음을 같이 칭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1번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성경의 제1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이것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증표로 아들의 몸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는 것이 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 새롭게 창조된 인류를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이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이 결정이 돼버렸어요.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증표예요. 아들을 위하여 만유를 지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징표예요. 만물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을 예수의 형상과 동일하게 만들어서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창세전, 영원한 때 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아들이 그 계획을 성취하려고 신성이 인성을 취하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피조물인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은 신성, 말씀이 인성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사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20절부터는 사도들의 토위에 세워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출발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한 거예요. 사랑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아버지의 것들을 아들에게 주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 신성이 인성을 취하고 인자로 와서 이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누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와 같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혀 차이 없이 이 구원받는 사람은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원히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들과 함께 영원히 받는 존재가 택하신 자들이에요. 이것이 구원인데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중생이 일어나고 성령 침례가 이루어져서 칭의가 일어난 사람이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에스겔 36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주에게 준 땅에 너희가 가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새 창조를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신인 양성을 갖고 인자로 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아담이 범죄해서 이 죄가 됐어요. 이 죄는 60억이면 60억이 다 달라요. 그게 죄예요. 의라는 것은 60억이라도 하나예요. 의가 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세 위격이에요. 이렇게. 그런 하나예요. 의로 하나예요. 위치만 셋이 다르지 본질이 하나예요. 이게 의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은 죄를 져서 이 자아가 돼가지고
60억이면 60억이 다 달라요.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5장은 술 취하지 말. 그 전에 에베소서 5장 4장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이 자아가 주인인데 이 자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60억이면 60억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죄의 치명적인 것은 다른 사람도 속이지만 자기도 속아요. 자기가 속는 줄 모르고 속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거짓말하면 속고 살아요.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그 죄를 이렇게 밝혀주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이제 이 생명 얻는, 복음이 오기 전에 이 생명 얻는 회개가 반드시 생명 얻는 회개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이 생명 얻는 회개가 그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이런 개념들을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갖고 나온 이 모든 육체적인 이런 기능들, 또 이 지성적인 이 기능들,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예능 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그것이 자기가 자력으로 갖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예전에 신체 불부, 수지 부모, 신체 발부인가? 신체 발부, 터럭발인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몸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 털, 그리고 살갗 부거든요. 이게 전부 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서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때는 이 머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자르는 거 굉장히 조심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한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재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남들보다 나은 이런 재주, 이게 자기가 잘해가지고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냥. 다. 우리는 이 땅에 나올 때부터 이 육체적인 인간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기능을 쓰고 어떤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고 하는 것이 지가 잘나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죄인이 죽어있는 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이 생명 얻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기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일본어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주어져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건 전부 다 복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중생의 시스템, 칭의, 성화, 영화, 이 전부 다 복음으로 일어나는데 여기도 성령으로 되는 거고, 이게 성령으로 산출되는 죄가 이 사람한테 죄에 대하여 엘랑코가 일어날 때, 야, 이거는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한테 이끌려가면 예수와 연합해서 이제 죽고 사는 침례가 일어나고,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 침례고, 또 물 침례는 또 의식으로 그와 같은 것을 세상에 교회에서 그걸 베풉니다. 이거는 침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식이라도 행해야 돼요. 이 신약에 예수님이 교회에 명하신 건 침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 침례가 실제적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나는 그 침례를 행할 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그건 행해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명했으니까. 그래서 이 연합이 일어나고 중생의 시스템이 일어나고 칭의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고 영화가 일어나고 전부 다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복음도 전부 다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생명 없는 회개도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여기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중생의 시스템부터 칭의부터 성화, 영화, 이게 전부 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는 이미 중생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성도들끼리 굉장히 그 다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린아이냐. 히브리서 같은 데도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죽 같은 것밖에 못 줘가지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안에서 이루려는 구원은 완전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 하나가 되는 거.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한 분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이면서 삼위예요. 여기에 지금 이 독생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노게네스인데, 이 모노게네스가 장자가 되고 그와 연합한 그의 몸된 교회가 이 의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인 것처럼 사도와 성도들이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기도고, 이게 구원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엔 이견이 없어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을 사랑하여 아들한테 주는 것이고, 그 안에 인간 구원이 들어있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모노겐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들이 하나가 됩니까?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문제를 이 십자가라는 죄인이 죽고 의인이여 살아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설계한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신의 봉성에 참여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들과 연합하여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구원받는 건데, 이 구원은 창세전에 영원한 때 전부터 아버지가 계획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리적으로 이 신약 서신 모든 것이 교리적인데, 이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과 아들의 영과 아들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바울 서신을 비롯한 이 신약 서신서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맡긴 거라고, 자기한테 맡긴 거라고 했죠. 네.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아포스톨로스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맡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사도인 내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이 사도들이 죄인이었다가 예수와 연합해서 이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단계를 다 거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생명 얻는 회개, 어찌할꼬, 그리스도와 연합, 나는 살았는데 나는 죽고, 이 자아는 죄인이고 자기도 속고 남을 계속 속여요.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은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44절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이건요. 세상에서 그 사람 성실하고 성자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아에서 나온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진리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의 지배를, 이 성령,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의롭고 세상에서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거짓을 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회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깊어지면 자기가 거짓에 속해서 자기도 쏟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자기가 허망된 삶, 자기도 속이고 말하는 거, 의가 아니면 다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희도 거짓의 아비의 종자라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유대인들 이 정말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잘못하면 지위와 자기의 모든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믿는다고 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애비는 마귀다.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거짓말쟁인가, 얼마나 거짓에 사기당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걸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적용될 때,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물론 이 육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이런 육적인 물질적인 것도 구하지만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생명 얻는 회개, 예수와 연합해서 내가 죽고 이 의가 내 안에서 사는 칭의, 중생의 씻음, 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서 이 지식이 우리의 삶에 실제 적용되고 하는, 그리고 이 영생의 소망, 몸의 구속을 소망하는, 정말 이 세상 살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니 몸의 구속을 바란다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런 교리적인, 어떻게 죄인이 의인되는가를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 선포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 택하신 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 만드는 이 상황이 필요한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그런 걸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준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근데 이것이 이방 종교가 구하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죄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나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불가봇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에 두었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해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 계획을 하신 겁니다. 아들한테 모든 것을 아들 안으로 주기 위해서. 그 중에 피조물인 인간이 아들의 몸이 되어서 아들을 영원히 섬기며 찬양하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는, 이걸 계획한 겁니다. 그걸 인간 편에서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신이 인간이 되지 않으면 피조물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고 이 십자가를 설계한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자아입니다.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그게 죄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 의인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면 더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허영의 시장에 무엇을 가지면요, 더 자기가 드러나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핵심은 술인데 이 술이 풍요하고 있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가지면 갈수록 자기가 더 드러나요. 그래가지고는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주종관계에 피차 복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살지 말고 성령으로 예수가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셔서 이 예수에게 와가지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을 부여받은 이 아들의 것이 된 아들의 몸은 하나예요. 아들과 하나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데 구원받은 인간은 머리 대신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된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제 부닥칠 수 있겠지만 성숙한 성도는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자가 하나 되고 주종이 하나 되고 이 나라가 하나 되는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교리가 적용되지 않고 기독교 교훈 갖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그건요. 그냥 나팔 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갖고 뭐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로마 속국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었었는데 로마 정부에 대해서 데모하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건 안 되니까. 그러나 기독교 교리가 적용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정도 그렇게 직장도 그렇게 나라도 그렇게 그 빛이 가가지고 어둠을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이 이루어지지 않고 떠드는 건 데모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모든 것이 교리가 앞서는 겁니다. 이 원리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의 사명을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확실히 인지를 했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와 같은 단계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해 주시고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거짓에 나도 쏟고 거짓말하며 거짓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는 그와 같은 간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한 눈멀고 벌거벗은 거짓에 쏟고 거짓에 말을 하고 거짓의 삶을 살고 있는 짐승들은 그렇지 않은데 인간만이 죄의 종으로 60억이면 60억 다 다른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저 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무덤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아들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